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손을 높이 드시고 외치십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갖다가 불러 일으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괜찮아요. 요새 그 한국에 시끄럽죠. 그 정광훈인가 하는 이상한 사람이 목사로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내린 걸 그대로 지키지도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모여서 밥이나 먹고 데모나 하고 시위하다가 한국을 갖다가 지금 이 방역 실패 국가로 그냥 만들어 보려고 작정을 한 마귀짓을 했어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정치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짓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확 퍼졌잖아요, 그 교회 때문에. 그런데 인천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는 그 확진자들이 두 교회를 다녀갔는데 700명, 1000명인가 그 중형 교회인데, 중형 사이즈 교회인데 한 명도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지침을 잘 따랐어요. 방역을 잘했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태가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요. 그래서 손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잘 씻던 분들이 20초씩 닦다가 20초 해피 버스데이 몇 번 하라 그랬죠? 2번 노래 부르면 돼요. 한 번 부르게 되고 자꾸만 손을 갖다가 씻는 시간을 줄이다 보고 또 손 닦는 횟수도 줄이다 보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 손을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마스크 쓰고 손 잘 닦으면 절대 안 걸린대요. 안 걸린대요. 손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이게 옮겨지니까 항상 손을 잘 씻으시고 밖에 나갈 때 꼭 장갑 끼시고 또 그 장갑 아깝다고 또 핸드백에 넣고 또 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끄떡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지금 우리 조현 전도사님 그 회사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전부 방역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 와서 봤는데 이런 통에다가 아주 좋은 약품을 넣어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화장실 이 성가대 가운 있는 데까지 전부 여기 전부 다 저쪽 방 또 통역실 부엌 할 거 없이 전부 다 교육관까지 뿌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역을 하니까 괜찮아요.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방역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잘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 마스크 꼭 끼고 계시고 그 집에 가셔서 손만 잘 닦으시면 절대로 괜찮습니다. 아멘. 꼭 요거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면 인생에 여러분 문제도 왔다가 도망가요. 귀신의 역사도 한 길로 왔다가 쫓겨나가요. 7길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방역 실패하고 감염시키고 나서도 후한무치하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바이러스 테러를 갖다 자기네 교회에다가 했대. 정광훈이가. 말이 됩니까? 자기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고 둔한 인간들이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추정하잖아요. 저는 답답한 게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서서 정광훈이 가짜라고, 저놈은 지옥 간다고, 저건 나라 망치는 자라고, 목사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뭐 하는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별력 있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해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길을. 그러니까 사막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도 마르고 갈증도 나고 힘들어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저 나무 밑에 가서 햇빛을 갖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햇빛이 가려워지니까 살만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야, 좋은데 이제 목을 갖다가 갈증을 갖다가 채워줄 물 한 생수 한 병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을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갈증을 갖다가 해가를 시켰어요. 그러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수영장이 있으면 이 더위를 식힐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앞에 수영장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그대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이 사람이 사막 가운데 있어도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영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산의 진미 탕수육 나와라 뚝딱 그러면 탕수육 나오고, 영빈관에 최고 가는 그 치킨 나오라 그러면 치킨도 나오고, 뭐 한일관에 뭐 부대찌개 나오라 그러면 부대찌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신순덕 집사님 아시안 마켓에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 11번 그거 나오라 그러면은 또 나오고, 하여튼 원하는 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불리 먹고 수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갑자기 굶주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날 쫓아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딱 붙잡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소원을 들어주는 그 나무가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앞에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으앙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로 도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우화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는 일들이 그대로 나에게 일어난다는 그런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염려는 곧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의 삶을 갖다, 그 마음을,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잘 섬겼어요. 자녀들에게 복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7, 딸 3을 주었어요. 이 아들, 딸들이 전부 신앙으로 잘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경제적인 복도 받았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쓰나미처럼 그 인생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10명의 자식들은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들었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뭐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평상시에 정말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그의 자신에게 임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가? 근데 갑자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 자식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리면 어떡하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 두려움,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자기를 갖다가 쓰나미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 밀어넣고 말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염려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사를 살아가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살이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갖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둘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담대한가, 이걸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장래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건강, 연약한 믿음, 모든 것까지 다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께서 어딜 가시는데 저한테 돈을 갖다 좀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거창하고 그러시니까, 100불 맡긴 게 아니고, 한 10,000불 정도, 10만 불 정도, 전 간이 작아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10만 불, 이거 목사님 캐시인데 갖고 계세요. 절 믿으니까 맡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맡겨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캐시 10만 불을 누구에게 맡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갖고 튈 텐데, 그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부터 10,000불이 아니고 10만 불이 아니고 10불도 저는 안 맡겨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풍파많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 없이 살아가려면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 두 가지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염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염려들이에요. 첫째, 25절로 31절에 보면 의식주에 관한, 먹고 자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관한 염려입니다. 즉 의식주의 문제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돈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돈과 관련이 된 그런 염려거리를 말씀하시고, 34절에 보면 미래의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갖다가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관한 염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염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해로워요. 염려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말하기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자기를 천천히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바레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겪는 위장장애의 80%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거의 그 사람은요, 위장병이 생겨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쿵쿵쿵 뛰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머리도 아프고요, 잠도 잘 안 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시험 공부할 때, 대학교 입학 시험 공부할 때 밥을 조금만 더 먹어도 막 체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갖고 막 약을 먹어야 돼, 1년 동안.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도 너비스가 돼가지고 대학 시험을 갔다가 내가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자고 머리는 맨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위장에 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대학교 입학시험 딱 끝나니까 샥 사라지더라고요. 머리도 안 아프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그런 일들이 저에게 생겼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한낱 괴로움, 이 말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염려의 결과가 뭐라고요? 괴로움이에요. 염려한다고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머리를 갖다가 아프게 만들어요. 고통을 줘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음의 괴로움을 갖다 주고 그것이 발전하면 몸에 괴로움을 주어서 질병을 갖다가 유발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은요,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주범이 뭐냐? 염려예요, 염려. 그리고 더 발전하면 우리의 영혼의 괴로움을 갖다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의 파워가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죠?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함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뉘어지는데 그 틈으로 다른 것이 쑥 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전심은 뭐냐? 우리의 온 마음의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99.9% 하나님께 드리고 0.001% 다른 것을 쏟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섭섭해 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염려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죄악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셋째는 생활의 염려예요. 사람들은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한 것이 경건한 삶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도 똑같이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방탕함과 이 술 취함이 해로운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해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염려의 그 모든 문제거리들과 재리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시의 기운이 그 씨앗의 기운을 갖다가 빼앗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파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신앙의 파워를 갖다가 신앙의 기운을 빼앗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해롭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만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27절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가 아니듯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무익하여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힘만 소비되게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그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집에 가실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차의 기어를 갖다가 중립에 놔두고 이 엑셀레이터를 앞만 밟아도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엔진이 죽어라고 돌아가요. 막 밟아야 되니까. 그런데 막 연기가 나고 가스가 소비가 되고 그렇지만 차는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뭐 그냥 엄청나게 그냥 연기가 나도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일이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왜 염려하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계획성이 너무 좋은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데 미리 병들 것을 갖다가 걱정을 해요. 지금 넉넉한데 미리 궁핍해질 것을 갖다가 걱정을 해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갔어요. 약사를 보면서 의심스러운 그러한 그 눈초리로다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약사인데 당신은 약사 면허증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약사가 아니 당연히 있죠. 면허증 없이 약을 파는 약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 약사님은 지금까지 실수로 손님에게 약을 잘못 주어서 사람을 죽게 한 일이 있어요? 약사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약사가 그런 실수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죠? 아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바카스 한 병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원 세상에 바카스 한 병 약국 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바카스 주는 건 저도 할 수 있어. 저기 마켓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 사가지고 냈다 여기 있다 줄 수 있어요. 무슨 면허증이 필요합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는 염려가 대부분이 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염려가 마음의 괴로움을 준다 그랬죠. 염려가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또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그런 일들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눈만 뜨면 염려거려요. 눈만 뜨면 내 사업을 어떻게 일궈 나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어제는 승리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집안에서 접시가 몇 개 깨졌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 이런 일들이 부직 있어요.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누가 전화 한 통을 딱 해가지고 내 속을 긁거나, 그러면 그냥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 새벽에 며칠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한 2시, 3시쯤 된 2시에서 3시 사이인데, 이거 서울에서 전화 왔나? 그 과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전화 받더니 알람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교회 이 알람 시스템은요, 이 와이어레스예요. 전화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돈 500불 들여가지고 이래 라디오 같이 무전기를 갖다 이 안에 달아놔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 전화 라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화하고 이거는 전부 다 와이어레스예요.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잠을 깨니까,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그거 없다고, 내일 당장 오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2주 있다가 오더라고요. 엊그저께 와서 보더니 자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당장 고치라고. 이게 와이어레스 이 무전기가 잘못됐대.
그걸 고치라고. 그랬더니 갈아야 된대. 얼마냐 그랬더니 1,000불이래. 그랬더니 공짜래. 할렐루야. 자기들이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와서 또 새로 설치해 줄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오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하셨으면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아플 땐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기쁠 땐 전화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벽에 기쁘다고 그냥 좋은 일 있다고 로또 당첨했다고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그럼 그 로또가 여러분께 되지 뭐 내게 돼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아프시거나 응급 상황일 때는 항상 전화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리미리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되는가? 매일같이 염려거리가 다가오는데 눈만 뜨면 염려거리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염려는 우리가 무조건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내 생명, 내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건 당연하다. 이런 배짱이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있으세요? 없지요? 우리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학교 이렇게 몇 번 갔다 왔더니 아빠 영어 발음을 선생님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빠도 나 미국 사람처럼 키도 좀 크고 코도 좀 크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냥 패버리를 내다가 내가 그냥 참았어요. 아빠가 이놈아 미국 와서 살 줄 알았냐? 그걸 왜 아빠한테 얘기하냐? 엄마한테 물어보지. 엄마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생 고단한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불행하고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일이 더 많아요. 인생은. 자식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요만할 때 우리 소망이 때 알렉스 때 그때나 이쁘지 좀 커봐야 돼. 말 듣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식이 뭐라고요? 애물단지.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 자식이 커봤자 여러분 다 지 남편, 지 아이, 지 와이프 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셔.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인데 그런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육신을 이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몸을 주신 분인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말씀함.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도 주셨고 목숨도 주셨는데 그 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목숨과 몸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의복도 그리고 음식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누가 저한테 차를 사줬어요. 목사님 이 차 사세요, 타세요 그러면서 차를 사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사주신 그 차에 키가 딸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차만 갖다 주고 키 안 줘. 키는 내 거야 그래요? 아니죠. 키까지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집을 사줬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집을 사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뭐 다시 부활하셔갖고 집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집을 사주셨는데 야 아범아 이 그라지 도어는 내 거다. 그리고 이 창문도 내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목숨도 주신 하나님, 영생을 갖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쓸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차를 사면 모든 것들이 따라오고 집을 사면 모든 것이 딸려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도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의 26절에 나오는 공중 나는 새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들의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입히신다 그러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한낱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그리고 사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억만금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물리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가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보시게 이 세상 바보 천치들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바보 천치들아, 자식 농사 자랑 마소. 인생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인 걸 이제껏 몰랐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인 걸 이제껏 몰랐던가. 집 팔고 땅 팔아서 아들 따라 서울 간 노인은 아파트에서 징역을 산다네. 자식 내외 출근할 때 강아지 밥은 챙겼으되 시부모 밥은 안 챙기더라. 참, 배 곪고 등 휘면서 석사 박사 시켜봐야 며느리가 더 높더라. 아들 가지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며느리가 더 높더라. 인생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인 걸 왜 진작에 몰랐던가. 품 안에서 자식이지 결혼하면 남일세라. 처자식밖에 안전에 없고 부모는 6번째라. 부모가 6번째래요. 왜 그러냐? 내외간에 자식 하나 있건만 어찌 시부모는 6번째인고, 자식과 부모 사이엔 며느리, 또 자기 자식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파출부 아주머니 말고도 개와 고양이가 더 있더라. 황혼빛 고개 너머로 6번째는 울며 가노라. 참, 우리 다 6번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자식이 귀하고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너나 할 거 없이 그 부모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좀 연소하든 간에 상관없이 부모는 전부 다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더욱더 실감나고 현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계산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과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멀리 떠나신 이사 가신 2년 전에 가신 윤창근 장로님, 그 아들아이 희석이가 달라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3학년 4학년을 갔다가 주니어 시니어를. 근데 얘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윤창근 장로님하고 원순정 권사님이 새벽에 차에다가 그냥 막 걔가 필요한 거 다 때려 싣고 새벽에 달라스까지 가는 거예요. 달라스가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 그죠? 640마일을 달려가가지고 그냥 두 분이 교대로 가가지고 애가 이제 학교 끝나면 그때 도착해서 짐 풀어주고 그리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그 다음날 일하셔야 되니까 또 잠도 안 자고 오는 거예요. 당일치기로. 자식 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희석이 그 녀석 보고 야 아빠가 필요하니까 와라 그러면 아빠 내가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희석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가요, 부모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젊은 아이들이 막 그냥 파티하고 사람 많은 곳에, 인파가 많은 곳에 가서 막 놀고 걸려갖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에게 다 전파해서 그분들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떤 아이가 썼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라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거라고. 그게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섯 번째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고 팔자예요. 그거는 자식을 향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내리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워고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지금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다른 대통령이나 왕의 아이들도 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지는 쥐뿔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왕이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나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있는 돈이 힘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드는 지식의 힘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재능과 능력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는 확신, 이게 우리에게 배짱을 주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십시오. 눈을 뜨면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니 너의 손을 들어줄 것이며 너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걸 내가 풀어주리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갖다 붙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돈 걱정하고 여행 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가요, 가족들끼리.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가 나한테 비행기 값 내라면 어떡하지? 호텔 가서 자야 되는데, 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야 아들아, 더치페이 하자. 너 먹을 건 네가 내고 나 먹을 건 내가 내자. 아이들이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왜? 아빠가 전부 다 내줄 거, 비행기 표도 아니면 음식도, 식당에서 밥 먹을 거, 호텔비도, 자동차 모든 가스비도 전부 다 아버지가 해줄 거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필요하지만 조금 더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그 어떤 문제라도,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문제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그냥 가슴앓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맡아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맡기느냐.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이 공을 갖다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진다는 뜻. 그런데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을 안 던져요. 그냥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던지세요. 실감을 못 하시겠으면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그러세요. 내 염려가 여기 있으니까 자 봐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맡기는 자를 갖다가 믿음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 자녀 때문에 속끓이를 하고 속앓이를 하는 분들도 있으면, 여러분, 그거 내 자식 내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낳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맡아주고 나옵소서. 그리고 던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참 염치도 좋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네 말에 맞다. 네 말에 맞다. 그러는. 경제적인 사업의 어려움들, 또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던지세요. 하나님 이제 온전히 맡기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천국에 가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제도의 해금강이라고 하는 곳에 관광을 갔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관광을 갔는데, 그분이 배를 타고 이제 해금강을 갔다가 이제 관광하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왔어요.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큰 파도가 앞에서 다가오는데 이 목사님이 생애 처음으로 이 배가 파도 속을 갖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배가 앞에 가는데 앞에서 큰 파도가 오니까 배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선장한테 배의 방향을 틀어서 빨리 다시 돌아가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방향을 돌리면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니까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그냥 파도 치는 그 앞으로 이 배를 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 너무 겁이 나서 얼굴이 노랗게 질리다 못해 이제 하얗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는 그 위험한 풍랑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보다 능력이 더 크고 많으신데 자기는 늘 하나님 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풍랑이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염려거리가 올 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붙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염려를 물리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무엇으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본문의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가 약속하셨어요. 찰스 휴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모든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만나는 딜레마들,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역시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만나는 딜레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앞길과 내 모든 것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알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유영섭이라고 하는 회장인데, 이 사람이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젊은 패기로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조금 일어나는가 싶었더니 그냥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실패를 갖다가 거듭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다시 사업을 갖다가 시작해서 조금 성장한다 싶으면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애물이 다가와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무려 8번이나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사업이 한 번 실패해도 휘청휘청거리는데 이 사람은 8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염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그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180도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해왔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업에 빠져들면 들수록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업의 목표를 갖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자. 그래, 그는 내 인생 사업의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천연 알로에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날마다 예배로 시작을 했고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충전했습니다. 창업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선교비로 드렸고 고아와 자폐아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돕는 일에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손만 대면 실패했던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1992년 1억 원의 자본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IMF 그 위기 때 무려 승승장구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서 1,000배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사업체들이 꽝꽝 나가떨어지는 IMF 때 그 회사는 1,000배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여러분 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축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음이에요. 차선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거리가 올 때 그 염려거리를 붙잡고 고통당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어제도 소원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시편 54편에서 시황무지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고 원수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위험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황무지는 다 사방이 열려있는 곳이라 원수들이 와도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끝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리이다. 낙헌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제사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헌제는 아직 응답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미리 갑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 그래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힘들고 어렵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감사함으로 문제가 와도 감사함으로 염려거리가 올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지켜주신대요. 끝도 없다는 겁니다.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거리가 우리를 짓눌러서 잠을 못 자고 위장장애가 일어나고 심장이 그냥 막 쿵쿵 뛰고 심장병이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공격할 때는 그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염려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감사하시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려진 일화가 있죠. 오래전에 한 비행사가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 안에 쥐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비행 중에 이 쥐가 기계의 전선 하나라도 갉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비행사가 하나 앞에 정말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서 그 비행사가 성령님의 응답대로 더 높은 곳으로 비행기를 몰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쥐는 설치류에 속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땅이나 땅 속에서는 살 수가 있지만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에서 염려라는 쥐를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신앙이 추락할 수 있고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쥐를 잡으려면 기도해서 내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면 염려지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메르큐스 마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어디론가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로 다 나앉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도 빚쟁이들이 달려와서 전부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막내 아들,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쳐가지고 그 죄 아닌 죄목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차라리 남편이 왼수가 되고 돈도 없고 자식도 속색이니까 그냥 죽고 말자. 그래서 깨끗하게 죽자.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 잠을 재운 다음에 집안에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스며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스에 취해지니까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몽롱하고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이 여인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내가 못했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다 밀어내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훗날 자녀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을 다룬 책이 있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그것을 바꿔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며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아버지 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을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몸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